오늘 이제 세 번째 날인데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 말씀들이 이제 써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문제 풀이를 자꾸 해야죠. 그래야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자꾸 힘들어하죠.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그럴 때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 잘하려면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리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듣고 보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몸에 배고 우리의 삶에 배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이 닥칠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실력들이 이제 키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생각을 또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첫날에 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이제 살아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재창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살아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말씀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아실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 개념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쯤은 아실 거예요. 생물학적 이제 개념이나 또 법의학적 개념, 또 윤리적 개념으로 볼 때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느끼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개념, 그 의미, 살아있다. 저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한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봤던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저희 집에는 저는 이제 고모가 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던 거죠. 뭐 어느 집안이나 다 비슷해요. 그 어머니하고 딸들하고는 좀 가깝지 않습니까? 고모들이 와서는 할머니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막 치면서 엄마 눈 떠 일어나 막 이제 그러는데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시고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뭔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은 눈을 뜨라 그럴 때 눈을 뜨는 것이고 엄마 일어나 그럴 때 일어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게요. 결혼하던 해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8개월 동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경을 헤맨 거죠. 8개월 동안. 그 8개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좀 죄송한 표현으로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더 힘들었죠. 8개월이 되는데 병실에 누워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정말 기적같이 눈을 떴어요. 깜짝 놀랐어요. 눈뜨기를 바라는데 눈을 떴는데 놀란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눈뜨기를 바라고 8개월을 있었는데 막상 눈을 뜨니까 정말 놀란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어머니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해봐.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누워 계시는 손에 제 손가락을 집어넣고는 꽉 잡아봐 그랬더니 꽉 잡으세요. 제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왔냐면은 살았다. 이제 살았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8개월 동안 죽으셨었나요? 죽어 계셨나요? 아니에요.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온 거는 이제 살았다 엄마. 이제 살았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뭔가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뭐 뇌사 상태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식물인간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죽은 자, 산 자, 중간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거죠. 말에 대한 반응을 할 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개념 하나만 알고 가시면 오늘 너무너무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일어나봐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죠.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주님이 해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잡아봐 그러면 잡는 거예요. 일어나봐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면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사는 거지. 무덤 안에서 저 숨 쉬고 있어요 살아났어요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그게 살아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2008년도에) 그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는데 제목이 좀 남사스럽네요. 놈. 근데 이제 이게 줄여놓은 제목이고요. 원래 제목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병헌도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영화 그 흥행에 성공했고 또 영화적으로 봐서도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영화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영화인들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맞나요? 제목이? 예. 그래서 놈이라고 이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간들을 보실 때 셋으로 구분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놈자로 표현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 영화 때문에 이제 놈으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셋으로 표현하면은 죽은 놈, 산 놈, 살아 있으나 죽은 것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식물인간, 죽은 놈, 산 놈, 식물인간 같은 놈 이런 거예요. 놈자라고 써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단어를 좀 써야 머리에 확 들어오거든요. 저는 속이 좀 시원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죽은 놈, 살아있는 놈, 식물인간 같은 놈 그래요. 죽은 놈은 뭘까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띄워놓고 둘이 남았어요. 살아있는 놈, 식물인간 같은 놈. 그런데 이 두 부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나님 난 살아있는 놈이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응답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와요. 큰아들한테 포도원 가서 너 가라 그랬더니
대답을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한테 너 가라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고 나중에 가고. 둘 다 나쁜 놈이죠. 우리 개념으로 보면 둘 다 속색이는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기준이 있어요, 주님은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나쁜 놈이죠.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얘도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31절 보니까 주님이 명확한 기준을 얘기하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놈, 식물인간 같은 놈. 하나님은 식물인간 같은 자를 죽은 자보다 더 미워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은 자 같은 이 식물인간 같은 자가 교회를 방해하거든요. 교회를 방해. 죽은 자들이 교회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살아나게끔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죽은 자들은 둘째 아들 같은 맏아들 같은 이 죽은 자들은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야단을 치시죠. 그 야단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1절을 읽어드릴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네가 가라.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살았어? 너 교회지? 너 살았어?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얘기하지? 너 살았어? 아니야, 너 죽었어.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4대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굉장히 부유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은 자꾸만 살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너희는 죽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얘기하는데, 4대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4대는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교인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죽었지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역동성이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던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칼날을 대시는 거죠. 저는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고 그리고 역동성 있게 교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 살아있는 겁니까? 4대 교회도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가끔 교회 손님이 오시는데 주일날 일본에서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손님들이 이제 오셨어요.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오시면은요, 우리 교회 오면은 이제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들어오실 때부터 주차 안내 쫙 하고 그러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뭐 이제 교인도 많은데 주차 안내가 이렇게 쫙쫙 잘 질서 있게 되고, 뭐 꼭 일본에서 오신 손님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손님들이 우리 교회 주차 안내하는 거 보면은 뭐 놀라십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만나더니 주차 안내가 끝내줘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주차 안내 참 잘하시죠. 주차 안내 질서 잘 잡고 정말 놀랄 만큼 잘하시는데, 그런데 말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주차 안내를 잘했다고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도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주차 안내를 잘해서 살아있으면 우리는 영성 개발을 위해서는 백화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이쪽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은 영성이 막 확확 올라가겠죠. 주차 안내가 살아있는 거라면은 이마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화점 같은 교회 가는 것 같아요. 백화점 같은 교회 뭐든지 다 잘 돼 있고 뭐든지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그러면 거기 가서 몸담고 있으면 자기 신앙도 쭉쭉쭉쭉 살아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왜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는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주 정확하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지켜라. 그걸 지켜야 사는 거지. 역동성 있게 움직여진다고, 사람이 많다고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아 해봐, 그럼 아 하는 거예요. 일어나,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눈 떠봐, 그럼 눈 뜨는 거예요. 달리다 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라 그러면 예 하고 포도밭에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을 하죠. 우리 믿음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분명히 얘기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 안식년 기간 동안에 그 목회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성도 많이 하고요. 목회자라는 직업이 뭔가, 목사가 뭔가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요. 정답이 뭔가 하면은 그 식물인간 같은 교인들을 일깨워서 살아있는 교인으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인 거죠. 저의 역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으나 죽어 있는 듯한 그러한 그 교인이 아니라 정말 역동성 있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금방금방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일깨워주고 일으키고 같이 나가야 되겠다. 그게 목사의 역할이다. 그게 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금방금방 반응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같이 해보십시다. 해보십시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서라고 하면 서고, 쥐라고 하면 쥐고, 뜨라고 하면 뜨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놈이 아니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놈도 아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라고 인정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106절 같이 보겠습니다. 106절, 오늘 본문 말씀 10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 의로운 규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8절 같이 읽겠습니다. 108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공의, 정의이겠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실천하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 예배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그런 것만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해 주세요. 의로운 규례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체 없이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인인 거예요. 살아있는 교인. 그래서 높은 뜻 정의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이름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교인 되지 마시고 식물인간 같은 그런 교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역동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눈을 뜨라 하면 눈을 뜨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죽어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